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에 그 불로 된 성곽이 나오잖아요. 불성곽. 이것이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성곽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깨닫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내용은 스가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죄악을 범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악한 왕들이 막 나오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팔아버리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 너희들이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 죄악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것을 복역이라고 해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차가고 이제 느헤미야 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곽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여기에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측량하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하시는 그 모습이 어때냐, 이 성에 사람과 가축들이 힘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성곽을 짓긴 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곽은 불로 된 성곽. 그래서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곽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 뭐 이렇게 신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성곽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성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더 외곽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성곽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성곽의 위치는 더 확장되겠죠. 탄력이 있어. 탄력적으로.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불성곽. 이것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실제로 여기에
돌아왔을 때 굉장한 주변에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왔을 때 주변에서 막 방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한쪽엔 칼을, 한쪽엔 그리고 일을,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쪽엔 칼을 차고 그렇게 성곽을 건축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두려움이 임하게 했어요. 주변에 막 두려움이 임하게 하셔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완성을 했어요. 성전까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은 뭐냐면 그냥 거기에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털을 다 잡았어요. 바벨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이제 집권하면서 거기에서 다 이제 털을 잡아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다 처리하고 처분하고 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땅에 와야 너희들이 복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바벨론은 내가 칠 거니까 거기 있다가는 위험하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들이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70년간이나 70년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이었죠? 나라가 빼앗긴 뒤로 35년. 그 기간도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런데 70년은 2배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 고통 속에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고 죗값을 다 치른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죗값을 치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지켜주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죗값을 치르셨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값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치른 사람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죄값을 다 치른 상태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값을 다 치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떤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곽 없는 성읍, 이 불성각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이런 그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장면들. 첫 번째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때 우리 출애굽기 대표적으로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해서 이제 거의 그 홍해 앞에 이제 다다랐는데 애국 그 바로왕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어요. 이제는 앞에는 바다고 도망갈 데도 없고 뒤에는 애국 그 무시무시한 병거들을 몰고 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불과 구름 기둥, 이 앞에서 인도하시던 그 기둥이 뒤로 와서 애국 군대를 혼란케 하는.
그 두려움 없이 그냥 미련하게 그 바닷속으로 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도 막 그 전차도 바퀴가 빠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보호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도 불성과학이랑 비슷한 부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로 애국 군대가 방해를 받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몰살을 당해요. 더 확실하게 더 이제 이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자꾸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고 대비하게 하셔서 매번 지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이 엘리사 때문입니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거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뺑 둘러서 몇 겹을 진을 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열왕기 하에 보면 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이 엘리사는 알았잖아요. 근데 그 종 게하시는 잘 몰랐어요.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안 보이죠. 이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안 보여요. 우리도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죄에 대한 대가를 70년의 복역을 다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주변에 그 수많은 그 아람 군대들이 진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눈이 멀게 하셔가지고 완전 아람 군대들이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성에 가가지고 몰살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불성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도 구별하신 거죠. 거기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고 거기에만 흑암이 있지 않고 비가 왔잖아요. 어제 비 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향남 1지구만 비가 안 왔어요. 다른 데 다 오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동그랗게 비가 안 온다. 고기만 안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역사죠. 우박이 올 때도 고센 지방에만 안 왔어요. 다른 재앙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냐면 어느 정도로 너희를 그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뭘 범하는 거라고요?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한번 옆 사람의 눈 한번 찔러보시겠어요?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순하신 분이라도 누군가 갑자기 눈을 툭 찌르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왜 그렇지? 내 되게 소중한 이 눈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얌전한 분도 화를 낼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그렇게 보호하신다. 눈동자를 찌르는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득달같이
그 사람을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역을 다 마친 의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든 아니든 이미 다 죄값을 치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 볼게요.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수호천사뿐만 아니라 군대천사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그 모든 천사들까지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거를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셔야지 안심할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면 너무 누군가 공격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분명히 존재하고 불성각으로 시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대로 이방 땅에서 포로된 곳에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것. 그냥 안주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보기에 안정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척박해요. 방해꾼도 많고 거기 가면 굉장히 막막해요. 그동안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와야 되고, 와서도 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다 개척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곽도 지어야 되고, 또 막 옆에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고,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이 치실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거기에도 바사왕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많은 물질들, 돈을, 성전 짓고 또 성곽을 짓고 거기에서 쓸 기구들, 재물들을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맨 땅에 헤딩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이방 왕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또 물질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부분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보호하시지만 더 확장한다면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실 거예요. 그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의 구성원이 많아지면, 또 어디를 가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 성곽을 넓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회를 향해서 막 해코지 하려고 하면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시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처음에 망하게 됐냐? 거기에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사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처리하고 지불하고 다 감당해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시는 곳이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성각이 없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 얘기를 해요. 하나님 50명의 그 의인이 있어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 때문에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50명이 있으나 멸하지 않겠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40명, 30명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10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해요. 물론 천사가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은 구원받지만 또 그 안에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한 명, 그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까지도 그랬어요.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나라가 잘 된 거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 어려웠던 6.25 직후에 이제 이번 주에 6.25잖아요. 그 폐허가 된 곳에서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벽 기도에 꽉 차고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가 많아지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한류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에도 대표적으로 많은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산의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다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바지 이 대동강 전선에서 거기만 무너지면 이제 끝장이 나는 다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피난 온 모든 그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량교회에서 집회를 열어요. 교역자들 모아가지고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고려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하고 전국 피난민 목회자 교역자를 위한 집회를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250여 명의 피난민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일주일간 집회를 정해놓고 그 당시에 이 집회를 주도했던 분은 그 경남지사였던 양정봉 장로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재정들은 그 당시에 종군 기자였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었던 월드비전의 설립자인 바피어스 목사님이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 때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교권 다툼을 하고 또 한국교회가 범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전쟁이 나기 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번성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랬던 곳인데 그러한 타락상 때문에 교권 다툼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참여하시려고 이제 9월 13일 날 기도회에서 설교할 예정이셨대요. 근데 잡혀서 못 오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 외에 그 바닷가에서 모여서 집회했던 그 회개 기도했던 그러한 기록들도 있고 그러한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의인들을 더 많게 하는 일 그것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죄값을 다 치러버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의 복역을 다 마친 의인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의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돼 있고 붙드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복음을 전하도록 더 사람을 많이 살려내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해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는 더 많이 이제 선교를 하고 한 번도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도 가고 이슬람권에도 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이 민족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래서 뭐냐면 통일이에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이 북한에 있고, 이제 통일이 되어서 저 북방으로 실크로를 통하여서 또 대륙횡단 철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고 곳곳에 우리 민족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2세, 3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될 때 이 위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번창하게 하시고 더 세계 속에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셔왔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죄값을 예수님의 공로로 치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복음을 전하고 양을 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지키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